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으시고 35절,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우리는 수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수도원 영성에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영성 혹은 어떤 영적인 습관, 삶의 원칙들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책이 이제 이 책인데요.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영어 원제의 부제를 보면 제가 별걸 다 뒤지죠. 왜냐하면 사실은 본래 책을 만든 사람이 원했던 제목과 그 제목을 뒷받침하는 부제가 있어요. 보조 제목 같은 거죠. 사실은 번역이 되면서 많이 날아가 버리거나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소개할 때는 특히 이렇게 시리즈를 참고하는 책을 소개할 때는 다 이제 원서를 보는 거죠. 이게 원래 어떤 취지를 가지고 책의 제목을 붙였고 어떤 부제를 붙였는가. 근데 이 부제를 보면 개신교인들을 위한 베네딕트 영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걸 한국 책으로 바꿀 때 여기에 베네딕트 영성이라고까지 쓰면 오히려 이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아마 이 책에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 단어는 뺀 것 같아요. 그럼 베네딕트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수도원의 영성 가운데도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도원주의, 수도회 이러면 하나의 흐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개신교회에도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많은 흐름들이 있듯이 이 수도원 운동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수도원 운동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해도 베네딕트 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프란시스코 회도 있고요. 또 도미니코 회도 있고요. 예수회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수도원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 수도회들은 공동의 유산도 있고 수도원 영성이에요. 큰 흐름으로 보면. 그런데 그 강조점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가난이죠. 청빈, 깨끗한 가난 혹은 자발적인 가난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나누고 있죠.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또 우리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칩니다. 당연히 수도원 영성에서도 돈과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우리 신앙, 우리 영성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도 오죽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지갑의 회심. 내가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른 회심의 표적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람이 회심을 하면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수도원주의가 아니고요. 우리 개신교 운동을 시작한 종교개혁자들도 다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갑의 회심. 지갑의 회심. 그런데 이 청빈, 자발적인 가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도회들도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프란시스코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어디 가면 이 성 프란시스코의 이 동상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관계된 박물관이나 유적들에. 근데 이 프란시스칸들은 정말 가난하면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는 가난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가난이죠. 자발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나누는 베네딕트 규칙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베네딕트 규칙서를 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 베네딕트 규칙서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건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굉장히 성경과 현실을 잘 조화시키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베네딕트 규칙서를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또 사실은 비슷한 가르침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베네딕트 수도회 영성에서 말하는 가난은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의 가난이 베네딕트 수도회가 추구했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교회표들 참 많이 봤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제가 그런 표어를 만나면 아쉬움이 컸습니다. 왜 아쉬움이 큰가 하면 제가 분명히 돈이 우리의 신앙, 우리 영성에 중요하고 성경은 분명히 초대교회가 돈 문제,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분명하게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본 교회들 적어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교회들 가운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면을 다뤄야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와 정말 달랐던 부분이 돈과 소유의 문제인데 이거는 쏙 빼놓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부분만 끄집어내고 정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제도와 문화의 특징적인 돈과 소유의 문제는 말하지 않는 선택적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또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땠다고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소유를 공유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땅이나 집과 같은 부동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집은 애가 셋이에요. 대학도 보내야 돼요. 이러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집은 자녀를 다 키우고 출가하고 그냥 2-4명만 살면 돼. 필요가 다르잖아요. 더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는 거죠.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서 평등을 이루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34절 별로 그다지 교회들이 주목하지 않는 34절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별의 별걸 다 성경의 문자주의로 지키자고 성경대로 살자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왜 이런 본문에 이런 가르침은 언급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왕따반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왜 성경의 이 구절 따서 막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왜 이런 가르침은 눈을 감냐는 거예요. 선택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선택적이라고 인정을 하지. 왜 성경대로 다 한다고 주장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그럴 수 없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역설, 제가 역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역설을 깨달았는데요. 모두가 가난을 추구해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를 배우자는 거예요. 모두가 가난을 추구할 때 오히려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CF 때문에 유행한 인사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가끔 들어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려고 하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우리 적어도 그 역설을 알고는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보세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가난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양극화가 돼요?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너무 망가진 세상에서.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 교회의 세속화에서 힘을 받는다. 이건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원에서 아주 중요했던 문제가 그래서 돈과 소유의 문제였던 거죠. 물론 수도원도 많은 걸 소유하게 되면서 타락하던 시기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원리로 볼 때 수도자들이 수도원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처분을 했어야 돼요. 그걸 처분을 해서 수도원 공동 소유로 삼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주든지 친구들에게 나눠주든지 어쨌든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갈 때는 자기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방에 자기에게 공간이 하나 주어지고 아주 소박한 공간에서 지내는 거고요. 대신 여러분, 수도사들은 적어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책임을 부담하면 결코 굶어 죽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수도원은. 적어도 원리대로만 한다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이 세상의 타락 속에서 이런 가난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의 핵심인지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왜 우리가 가난을 추구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의 추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가난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에 마음을 두면 돈에 마음이 묶이는 거예요. 돈에 마음이 묶이면 마음만 묶이는 게 아니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치가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심지어는 우리 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네, 그러셔야죠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살아가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교인을 잃고 싶지 않으면 네,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셔야죠. 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돈의 힘이 강해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을까? 돈은 우리의 마음을 끄는 힘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범죄자들이 도망가다가 경찰이 쫓아오면 뭐 해요? 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돈 주우려고 달려들어서 도망갈 수 있는 거죠. 돈에 끄는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우리를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유롭게 사랑하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얽매이지 않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돈에 그 자유가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만큼, 돈에 묶여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돈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난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가난을 추구하는 만큼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도 돌봐주고 다른 사람도 품어주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난은
타의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사회 구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가난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난은 피해야죠. 벗어나야 되는 가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강제로 내가 가난해진 걸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내가 돈을 덜 가지려고 하는 자발적인 가난을 저는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별력 있는 가난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다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야 돼요.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야 돼요. 가족들도 부양하고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다 버리자고 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실제로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걸 분별하면서 추구하는 가난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분별력 있는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낭만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분별력 있는 가난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인물,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선언하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뭐 여기저기 막 성경 구절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자주 해석해 드렸어요. 거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건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걸 그냥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만큼,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을 추구하는 만큼 사람은 자유하다. 사도 바울이 자유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유했나요? 거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사명대로 살잖아요. 그걸 사랑이라는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했기 때문에. 또 분별력 있는 가난, 어떤 의미에서 분별력 있는 가난이었을까요? 노동을 했잖아요. 노동을 해서 벌어서 썼잖아요. 왜? 필요한 건 그렇게 경제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왜 자발적인 가난일까요? 바울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에 순종하지만 않았으면 평생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사도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도 다른 전도자들 흉내만 내고 타협했으면 얼마든지 중산층 이상의 돈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적당히 헌금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을 선택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부르심 따라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막 원고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 얘기 할까 말까. 근데 또 자기 고백이 없으면 설교가 힘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은요, 아주 요만큼이지만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요만큼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요만큼은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을 추구할수록 제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덜 얽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치를 한번 했잖아요. 영성 훈련한다고 몇백만 원 썼잖아요. 교회에 달라고 안 했거든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사치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그 길에 정당한 지출일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그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삶이 단순해지고요. 자유해져요. 아무래도 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에 덜 매이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제가 요만큼 하는데 요만큼 경험하면 이만큼 살면 이만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일부러 돈을 벌지 말까요? 뭐 부당한 소득의 방법이라면 거절하고 저항해야 되겠죠. 하지만 뭐 그런 주제를 오늘 실천적인 부분으로 끌고 나가고 싶지는 않고요. 아주 정말 소박한 예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꽤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실천의 경험이 있어요. 아나바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좀 오래 지나긴 했는데 요즘도 간간히 아나바다 운동을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7년 11월이었죠. 벌써 꽤 오래 지났어요.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맞았죠.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해고를 당했죠. 물가는 치솟았고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었고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아나바다 운동이 시작이 돼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껴 쓰고 뭐예요?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자, 당연히 아껴 쓰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죠. 나눠 쓰고 바꿔 쓰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재활용하면 다시 쓰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이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자발적인 가난의 추구라고 생각해 본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경제적인 차원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차원보다도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었죠? 생태 보호, 지속 가능한 지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구가 우리의 생산과 소비의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껴 써서 생산 자체를 불필요한 생산 자체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불필요한 생산 자체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지구가 지속 가능하려면. 또 나눠 쓰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요즘에 뭐 저야 안 유명하니까 뭐 이런 거 문제 없겠죠. 당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에 너무 상업화돼서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문화들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버려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갖다 버려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걸 보면 순환 경제죠. 그런 것들이. 다시 쓰는 것까지 합쳐지면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움직여 나가다가 지금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더불어 살고 더불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이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아나바다 운동의 현대적인 버전이 저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주보에 넣어드렸죠. 우리가 산림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받아요. 근데 그 탄소금식 40일 하고 나면 제가 계속 이 이야기만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좀 뜨문뜨문 하는데 지난주에 주보에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천 지침까지 글자 잘 안 보일까 봐 목사님, 전사님 다 타이프 치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잖아요. 이제 이걸 순환 경제라 그래요. 그냥 생산하고 소비하고 사이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산 소비가 순환하는 경제를 만들고,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뭐예요? 버리는 것을 줄이는 그런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요즘에 키워드는 소유에서 공유로 요즘에 많이 늘어나잖아요. 공유 자전거, 공유 자동차. 저도 가끔 공유 자동차를 써요. 우린 좋아요. 바로 옆 건물 지하에 공유 자동차가 있어요. 앱으로 몇 번만 띡띡띡 하면 그냥 공유 자동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차를 더 많이 갖질 않아도 되는 거죠. 2대가 필요한 가정도 공유 자동차를 잘 쓰면 한 대를 가지고 2대처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수도원주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할 때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볼 때는 다 이런 원리들이 수도원주의가 추구했던 가나안의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소유에서 공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차를 바꾸게 될 텐데, 제가 타는 차요. 이걸 제가 소유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공유하는 차를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의 추구일까? 그래서 책도 웬만하면 소유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대여, 중고책, 또 전자도서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자발적인 또 분별력 있는 가난을 추구하는데, 이런 삶의 방식들을, 또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고 제가 본래 외모로 승부하는 목사가 아니어서 뭐 옷 그렇게 잘 갖춰 입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저도 그리 신경 안 쓰이고, 그런 방식의 움직임이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의 어떤 실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을 추구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을 추구해서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데까지 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을 추구해서 돈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그걸 뭐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런 삶의 방식은 성경적인 가난의 추구가 아니죠. 내가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해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가난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탄소금식 40일을 하니까 제가 가볍게 언급만 하고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좀 해볼까 하는 것이, 본래 교회에 금식을 해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 교인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우실까 봐 그냥 탄소금식 40일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줄이면 금식은 너무 가혹할 수 있고, 많은 분들에게 뭐 예를 들면 10,000원 먹을 걸 5,000원을 먹으면 5,000원이 남잖아요. 아싸 5,000원 벌었다가 아니라 그걸 차곡차곡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것을 모아서 밥이 없는 사람에게 밥을 줄 수 있다면 아주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가난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분이 왜 김장하 선생님이시잖아요.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고 설교 때 몇 번 나누었는데, 그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지금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아마 많은 학생들은 김장하 선생님이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 분야에 그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까지 이르지 못했을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부부도 있더라고.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은 분 중에 두 분 다 뭐 세계적인 과학자죠. 얼마나 많이 나눠줬으면 이분이, 내가 아는 분 중에도 김장하 장학생이 있을까,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이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했죠. 수십억, 뭐 어쩌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데 승용차를 가져본 적이 없다니까.
그분이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해서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도움을 못 받았던 기관들이, 언론사들이 자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장하 선생이 추구했고 추구하는 가난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난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가난이 되어야 정말 성경적인 영적인 가난의 추구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원론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다. 청지기는 뭐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냥 맡아둔 거지. 근데 왜 우리는 말은 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고 하는데 뭘 소유하면 다 내 건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아니, 멋있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하면 진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슬픈 게 교회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서로를 너무 합리화하고 공감한 나머지 이제 말 따루 생각 따루 행동 따루가 교회에서 별로 이상하지 않아진 게 제일 슬퍼요. 뭐 설교나 뭐 대화에서는 다 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고 막 그러고, 우리 아들 딸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야 그러는데 그 아들 딸들 막 못 살게 구는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있고 내 꽁인 것처럼, 또 내가 가지고 축적하고 있는 이 소유들 이것도 다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이렇게 그런 갈등의 상황이 오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야 이런 말 안 나오죠. 내가 이걸 어떻게 번 건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이상하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하고 실제 사는 거하고 하도 분리시켜 놓고 살아서. 근데 제일 비극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내가 진짜 난 줄 착각하고 사는 게 제일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고 고백한다면, 고백 안 하실 거면 해당이 안 되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청지기답게 돈을 벌고 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죠. 세상이 사는 거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미국의 아주 부유한 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입법 청원을 하죠. 우리 상속세를 더 내게 해달라고. 우린 어차피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우리의 자녀들이 소모하기도 너무 많으니까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를 더 많이 내도록 상속세법을 바꿔달라고 청원을 하는 일들이 미국에서 가끔 있어요. 부럽죠. 우리나라는 지금 상속세를 낮추자고 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에 보면 희년의 원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년의 제자리. 그 원리로 보면 사실은 상속을 자녀에게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한 푼도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신년에도 기본적인 건 이렇게 다 있었으니까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원리로만 보면 자녀에게 덜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희년 정신에는 맞습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은 드려야죠. 그런 원리들이 우리 크리스천의 가난에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왜? 교인들이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많은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자녀에게 덜 물려주고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배상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산업 디자이너예요. 이제 제품을 디자인하는, 제가 굉장히 임팩트를 받은 분 중에 하나예요. 직접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집회에 갔다가 이분이 정말 잘 나가던 디자이너예요. 세계 무슨 몇 대 디자인상을 그냥 휩쓸 만큼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디자인 명문 학교 뉴욕에서 가르치면서 아주 정말 글로벌 세계 유수의 기업들 디자인을 해주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디자인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쓰레기. 네, 저분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제품을 디자인하는,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이 사람 크리스찬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 없는 걸 사게 만들도록 눈에 잘 보이고 사고 싶은 제품을 디자인하는 게 본인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뭘 의뢰하는 거예요? 자, A라는 기업의 제품을 디자인해 준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디자인해 줬어요. 근데 6개월 있다가 또 디자인 의뢰가 오는 거죠. 당신이 6개월 전에 해준 디자인이 볼품이 없고 이 전화를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새 전화를 디자인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큰 구조로 보면. 근데 이분이 더 속상해한 건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디자인을 해도 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10%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 90%의 사람들은 본인이 디자인하는 제품을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계 경제 규모로 보면 여기 다 굉장히 부자인 거 아시죠? 세계 경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가난한 것 같은데 세계 기준으로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천의 어떤 정체성이 얼마나 이 생각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산업 디자이너로 세계적인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데 나는 아름다운 쓰레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구나. 정말 정크푸드처럼 쉽게 가치 없는 물건들로 사람들 눈을 가려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일.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죠.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카이스트로 옵니다. 카이스트면 최고. 여러분, 근데 탈슨스 디자인 학교에서 한국에 카이스트를 온다는 건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비유를 하면 이게 비유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매우 몹시 말도 안 되는 나쁜 조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미쳤냐고 할 만큼.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떤 분야에 손을 대는가 하면 적정 기술이라는 거에 손을 대요.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잘 들어주세요. 이분이 적정 기술이라는 걸 디자인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이 말라리아 때문에 많이 죽어요. 모기. 그러니까 모기를 쫓아야 되는데 모기 향이나 스프레이를 보내주면 도대체 얼마를 몇 개를 어떻게 보내주겠어요. 이분이 뭘 만드냐면 단추를 누르면 초음파가 나와서 모기를 쫓아요. 근데 문제는 전기예요. 이걸 배터리로 해도 안 되고 충전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배터리는 당연히 없고 충전시킬 전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자석을 집어넣어서 흔들면 충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하루 종일 그걸 갖고 놀아요. 왜? 소리 나는 깡통이니까 재밌잖아요. 하루 종일 애들이 갖고 노는 동안에 그게 하룻밤을 버틸 전기가 충전이 돼서 잘 때 그걸 켜놓고 자면 모기에 안 물리는 거죠. 또 감동했던 것이 연구팀을 탁 끌고 어떤 지역에 가요. 거기는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애들이 죽어요. 문제는 정수기를 보내주면 필터를 어떻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옥스팜인가 거기서는 알약을 공급해 주죠. 깨끗하게 하는. 근데 이분은 뭘 하냐면 제자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그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것도 귀하지 않은 쓰레기 같은 것들로 필터를 만드는 법을 개발을 해줘요. 그 동네에. 그 동네 청년들 불러다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료들을 쭉 그 지역에서 거의 다 그 지역에서 모을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겹겹이 어떻게 쌓으면 이 동네 더러운 물을 위에 부으면 밑에 마실 만한 물이 나오나를 여러 번 시행착오로 실험을 해서 완성이 되면 그걸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 기술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이런 연구, 이런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렇게 상위 몇 %만 살 수 있는 고급 제품을 디자인하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거의 받지 않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일로. 저는 이런 삶의 움직임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의 추구라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겠어요. 흥미로운 건 들어와서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런 연구로. 하지만 아마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을 거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두려움을 이기고 가난해지기로 할 때 자기가 가난해지는 그 움직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쩌면 수천 수만 명이 살고 있을지 모르죠. 이분의 도움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난의 움직임은 바로 이런 방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처음에는 가난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이. 근데 제가 아까 어떤 차원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요. 우리 수준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까지를 생각하면서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뭘 배운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이고 가난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배상민 교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도 어떤 죄책감과 갈등 없이 자유하게 자기 소명을 찾아갈 수 있게 됐고, 이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됐고, 또 이분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맹목적이고 낭만적이고 무책임한 가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적인 가난을 추구할 때 우리는 나도 자유해지고 이 지구도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하고, 이 세상 천박한 자본주의 때문에 지금 극심하게 양극화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다 죽어요. 오징어 게임의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다. 이러다 다 죽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가난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가난을 추구하면서 더욱 영적인 존재가 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